네,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날씨는 춥지만 우리의 심정은 날마다 이렇게 새벽을 깨우면서 함께 참분의 말씀과 하나 되니 점점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219쪽입니다. 어제 재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재림 시대는 완성 기준의 시대이기 때문에 인류의 어머니를 찾으러 오신다라는 부분의 말씀을 함께 훈독했습니다. 그 인류의 어머니는 그냥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단계를 통해서 찾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아버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는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 찾는 그런 어머니, 그 다음에 복귀되어진 어머니, 그리고 제 인연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처녀의 입장에서 찾아 세워지는 그런 새 어머니의 기준이 세워지지 않고서는 사랑의 실제적 탕감 복귀 섭리 역사를 이뤄낼 수 없다라고 부모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어머니를 중심 삼고 아버님이 온전히 참 부모가 하나 되어져서 우리에게 행해 주시는 것이 축복 결혼이라는 것이고, 그 축복 결혼은 성주식과 탕감복식과 3일 행사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주관성을 복귀하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혈통을 복귀하는 부분으로 우리 앞에 나아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저께 훈독을 하다가 중요한 말씀 한 부분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천성경 1201쪽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만 공유하고 가겠습니다. 1201쪽에 보면 성주식은 새로운 사랑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몸을 자기 몸속에 투입하는 식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몸은 하나밖에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주식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몸, 우리가 원리 원본을 통해서 바라보면 생심이라는 것이 동물과 인간을 구별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인간의 영적인 영인체의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언제부터냐면 인간의 심장이 만들어지고 그 심장이 뛸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심, 즉 성경에서 말하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영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그 생심과 생기와 생영 사이의 과정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이 육신을 쓰고 살아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영원한 그 본향의 세계를 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삶의 과정의 목표여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참 부모님께서 걸어오셨던 승리의 터전을 가지고 성주식을 행하고 그 성주식을 통해 우리의 몸속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몸을 되찾고 그 하나님의 몸이 결국은 부부의 사랑을 통한, 부모의 사랑을 통한,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한 생명체의 완성을 통해 완성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참 부모님이 온전히 이루어 놓으신 본향 땅에 우리가 입성할 수 있게 된다는 그러한 전제 조건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성주식을 행하고 축복식을 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부모님은 어떤 과정을 걸어왔는가를 오늘 훈독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19쪽에 완전 부활이 되려면 부분부터 함께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 나아가야 되느냐? 예수 시대에 타락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아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타락한 가정에서 태어난 인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타락하지 않은 어머니 뱃속을 통과시킬 수 있는 길을 거쳐 타락하지 않은 아버지의 뱃속까지 찾아 들어가야만 다시 태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의 뼈골 속에 깃든 애기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어머니인 해와의 몸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지 못한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은 천국 건설 운동이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 천국 건설 운동은 우리 훈독 교재에 나와져 있는 말씀인데요. 훈독 교재 44페이지를 이렇게 한번 펴보시면 44페이지에 천국 건설 운동이라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들은 가져야 한다. 말씀은 2권 페이지 123쪽에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이 천국 건설에 대한 부분들을 부모님은 그 뒤에 넘어옮겨 보면요. 47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천국 건설 운동 3가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부분들을 잠깐만 훈독해 보면요. 그러면 이제까지 인간들이 소망해온 재창조의 역사가 완결되는 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먼저 온 피조 만물과 인간들이 바라는 천국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우주적인 인연을 갖춘 진리의 한 중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를 중심하고 천국이 건설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진리의 중심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전체의 천국의 이념은 건설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의 중심에 의한 진리의 운동이 이 녹음을 해야 되나? 진리의 운동이 일어나고 진리가 찾아진 다음에는 진리와 더불어 어떤 운동이 일어날 것인가? 진리를 찾고 난 다음에 일어나야 하는 운동이 생명의 운동이라고 하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 생명 운동은 생명을 중심 삼은 통일의 역사로서 하나의 천국을 실현시킬 수 있는 천적인 힘의 중심으로 표시될 것이며 그런 세계로 온 피조 만물은 지향시킬 것입니다. 이와 같이 참된 진리가 나타난 후에는 통일적인 생명의 운동이 일어날 것이며 이 통일적인 생명의 운동이 나타난 후에는 통일된 사랑의 세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우리들이 소망하는 천국이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바라는 소망의 천국은 어떠한 세계인가? 그 세계는 하나님이 즐기실 수 있는 곳이요 예수님과 성신이 즐길 수 있는 곳이며 천천만 성도들이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동시에 온 만물이 활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랑을 중심 삼고 활동하는 세계요 생명을 중심 삼고 활동하는 세계이며 진리를 중심 삼고 활동하는 세계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잠깐 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상점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는 성부와 성모가 완전한 중화적인 주체로 하나 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이러한 성부와 성모가 아버지의 입장에서의 아담이라는 존재를 창조하고 어머니의 입장에 해당되어지는 해와라는 존재를 창조하는 것이 창조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담과 해와가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성장을 해서 부부의 인연을 맺을 수 있는 완성기에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있는 부에서 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부부에서 부모의 자리까지 나아가면서 생겨나는 것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근원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개념적인 부분들이 실체화되어져서 참 사랑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이 참 사랑을 통해 가지고 참된 생명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그 생명을 통해 가지고 혈통이라는 것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심 자리라고 부모님은 표현하고 계십니다. 천주적 중심 자리가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이 출발된 자리이고 그 자리를 통해서 가정을 통한 지상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을 때 부모, 부부, 자녀, 형제, 자매의 사랑이라는 4대 심정권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시키는 3대 왕권이라고 하는 세 왕이 함께 거할 수 있는 가정의 이상 천국을 통해 하나님의 혈통과 연결되어지는 황조권이 형성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 몸이 생겨나고
마음이 생겨나고 몸과 마음의 하나됨을 통해 개성 완성되어진 존재가 생명체의 완성을 위한 상대를 만나게 되어져서 요 한 자리를 찾아갔던 것이 천국이라는 이상점의 근원적인 출발점인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 중심적인 자리가 참사랑이 아니라 거짓 사랑이 되어졌고, 참 생명이 아니라 거짓 생명이 출현되어져서 복귀섭리라고 하는, 탕감복귀섭리라는 그 과정이 다시 펼쳐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천국을 새롭게 건설하는 운동이 펼쳐질 때는 반드시 이 반대의 과정을 통해 무엇이 드러나야 되냐면, 가장 첫 번째 진리를 찾는 작업들이 펼쳐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는 무엇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새로운 말씀, 새 진리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겁니다. 천국 건설 운동을 위해 제일 먼저 출발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자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랑과 생명과 진리, 믿음과 소망과 사랑, 진리. 그런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전체를 통합하는 참 사랑의 개념을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진리 복귀 운동이 펼쳐지고 나면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것이 복귀가 되어집니다. 이 생명을 어떻게 복귀하느냐 하면 원리 원본을 찾으셨고 그 원리 원본을 가지고 유언협회장을 통해 이 시대에 맞는 참 부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기독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기 위해 만들어진 그 책자가 원리 강론이라고 하는 책자입니다. 진리를 잡고 난 다음에는 그 과정을 통해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새롭게 주어지냐면은 생명이 새롭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리 복귀 운동, 생명 복귀 운동이 되어지면 결국 뭐냐? 하나님의 사랑과 내가 연결되어지는 사랑이 회복되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참부의 역사의 과정을 통해 보면 우리가 원리를 통해 진리에 대한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과정과 그 과정의 결론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성주식을 통해 새 생명 운동이 펼쳐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새 생명 운동이 펼쳐지게 되면 4대 심정권의 사랑을 맛보고 연결할 수 있는,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연결되어지는 신인의, 신과 인간이 사랑으로 일체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세계가 천국 건설운동의 세 가지인 진리와 생명과 사랑을 복귀하는 운동을 펼쳐갑니다. 하늘부모님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가장 중요한 하나의 메시지가 뭐냐면은, 뜻은 우리의 DNA라고 하는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냐면 뜻과 의지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내 몸의 모든 면역세포와 내 몸에 구성되어진 모든 존재는 하늘로부터 온 것이에요. 하늘로부터 온 것은 제대로 된 뜻,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근원적 에너지와 연결되어질 때 그것이 어떤 방향과 어떤 의지로 나아갈 것인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그냥 이렇게 던지면 쉽게 잘 이해가 되지는 않는 부분입니다. 앞으로 천천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가면서 내 생명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왔다. 그 하늘로부터 온 생명이 무엇과 연결되어져야 될 때 하나님의 뜻과 하늘부모님의 뜻과 참부모님의 뜻과 일치되게 되면 뭐가 연결되냐면 사랑의 전선이, 사랑의 전기줄이 연결됩니다. 사랑의 전기줄, 전선이 끊어지는 것이 타락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의 전기적 에너지가 통할 수 있는 그 선이 연결되기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스위치를 올리기만 하거나 컨센트에 코드를 꽂기만 하면 뭐가 들어오죠? 불이 자동적으로 들어온다. 지금 하늘부모님 성에는 우리의 430대의 종적인 축복을 통해 타락성으로 연결되어지고 막혀있는 모든 것들을 하늘부모님의 은사로 뚫을 수 있는 완벽한 시대에 왔다는 거죠. 그게 뚫려지기만 하면 횡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430대의 횡적인 기대가 형성되어지고 그들에게 무한하게 사랑의 에너지를 전할 수 있는 변전서와 같은 존재가
내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죠. 천부가 된다는 것, 신종족적 메시아가 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보급소가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43가정을 실생활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통해 복귀가 되어지고 생명이 새롭게 주입되어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에너지가 나에게 와서 내 유전자가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늘 보님의 의지대로 움직인다는 그 확신만 갖게 되면 이제 선할 방향으로 나는 방향성을 바꿔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통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정성을 통해 시간만 지나면 점점점 우리는 이 세상을 하늘편으로 옮길 수 있는 지혜와 심정과 능력이 솟구쳐 올라 폭발할 수 있는 때가 이제 곧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가득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시대가 하늘 부모님 성회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키는가라는 그 부분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219페이지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완전 부활이 되면 다시 훈독하겠습니다. 그러면 타락한 가정에서 태어난 여러분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예수 시대의 타락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예수를 찾아 나갔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날 타락한 가정에 태어난 인간들은 기독교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찾아가야 되느냐? 타락하지 않은 어머니의 뱃속을 통과하지 않으면 통과할 수 있는 길을 거쳐 타락하지 않은 아버지의 뱃속까지 찾아 들어가서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부활이 안 되는 것입니다. 원래 아담의 뼈골 속에 깃든 애기씨가 하나님의 사랑을 중심 삼고 참된 어머니인 해와의 몸을 통하여 새롭게 태어나야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타락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바라시던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보지 못한 것이 타락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기 위한 목표를 갖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됩니다. 2세 3세가 왜 신앙을 해야 되고 2세 3세가 왜 축복을 연결시켜가지고 축복 중심 가정으로 가야 되냐면 우리의 삶의 목표는 원죄를 벗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목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져서 그 사랑의 에너지로 내가 채워져서 본향 사랑의 덩어리인 참사랑의 결정체인 심정문화세계인 본향을 향해 가야 될 목표가 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목표 때문에 2세 3세가 혈통을 유지하고 영원한 사랑의 세계로 준비해 가야 됩니다. 그릇된 자리에서 태어났으니 이것을 다시 복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참된 어머니의 뱃속으로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성신을 받아야만 거듭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신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신은 어머니의 신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신의 협조를 받아가지고 어머니와 하나 된다는 것입니다. 즉 참된 어머니의 몸을 거치는 역사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신은 어머니의 신이기 때문에 성신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신랑으로 즉 아버지 신으로서 모실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모의 열이 자기 생명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자리로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내 자녀가 걱정이 되십니까? 내 자녀가 축복권에 들어오지 못해서 고민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내 자녀가 신앙을 하지 않는다고 애달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어머니의 복중으로 들어가서 나 스스로가 먼저 이 하늘을 사모할 수 있는 그 열이 아버지의 신으로 모실 수 있고 사모할 수 있게 되는데 그 사모할 수 있는 그 열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 거냐면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야 그게 출발되는 거예요. 그런데 발전소가 있고요. 변전소가 있고요. 220V의 우리 전선 코드가 있잖아요. 전선 코드에서 나오는 그 열과 에너지를 가지고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변전선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정성 들인 마음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교회를 못 온다.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번 물었잖아요. 만약에 지금 교회를 못 나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 천심
기도실에 앨범을 어떻게 받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그렇게 전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에 설치되어 있는 천심 기도실에 와서 기도하고 접붙여서 집으로 가시라. 목사님들이 다 일일이 각 가정을 방문해서 그거를 전달해 드릴 수도 있지만 일단 전달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내 심정의 열기가 그 천심 기도실과 연결되어야지만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천심 기도실을 천안가정교회와 각 교회들에서 모시고자 하는 목사님의 마음의 출발이 어디였냐면 나로부터 출발한 게 아니라 어머님으로부터 출발된 것이고 청평에 설치되어져 있는 그 정심원을 천심원으로 이름을 바꿔주시고 그 천심원에 와서 너의 삶이 고달프고 너의 삶이 힘들고 네가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천심원에 와서 기도하게 될 때 참 아버님과 참 어머님과 하늘 아버님과 하늘 어머님과 그리고 효진님과 흥기님과 영계에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절대 선령과 대모님이 너희가 함께 할 것을 나는 허락하노니 움직여라. 추위가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코로나가 무섭다고 두려워하지 말고 교회 와서 방역 거리가 유지돼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 교회에 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내 가정과 내 환경적 분위기가 천심원과 같은 그런 하늘과 측통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적인 정류장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죠. 교회라는 것은 언젠가는 문을 닫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라는 간판을 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교회적 기능이 모여서 간구하는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때가 되기 전에는 천일국의 시대지만 내가 아직은 성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아직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구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 발걸음을 교회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과 만나서 인사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늘이 거하시고 있는 그곳에 지성소에 와서 무릎을 꿇고 효종봉헌서를 작성하고 그것을 사진을 찍어서 40일 1차, 2차 40일의 정성을 들였을 때 하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경험해 보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신은 어머니시기 때문에 성신이 임하게 되면 예수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실체 성신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천심원, 천심 기도실을 중삼고 내가 적어도 일주일에 예배를 제외한 한 번쯤 와서 기도를 드린다고 한다면 그 모습에 하늘은 저는 감동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내 속에 뭐가 끌어올려냐면 그 하늘 부모님을 사모하는 열이 자기 생명 이상의 가치를 느낄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할 수 있다라고 오늘 부모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런 영적 부활체의 기준에서만 머물러 온 기독교는 육적 부활체의 기준을 찾아 나서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 영적인 구원, 그 영적인 참 부모의 입장에서 예수님은 우리 원리 강론의 기독론에 보면 생명체급 영인으로서 낙원의 발광체의 모습을 가지고 머물러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다 이뤘다라는 말씀을 하고 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향론의 입장에서 원리 원본을 주신 참 아버님의 말씀의 진리를 놓고 보면 그는 다시 재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재림하는 목표와 목적이 뭐냐면 신부를 만나서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육아로는 참 부모의 입장을 회복해서 누구를? 하늘 부모님을 이 땅에 모시고 하늘 부모님 성회를 출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늘 부모님의 성회라는 것은 단순하게 선포되어진 하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선포의 최종적인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하늘 부모님 성회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영연세 협회가 본격적으로 출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천심원을 중심 삼고 정성 들이고 기도하면 어머니의 자궁 속에 들어가서 아버지가 그리워질 수 있는 그 뜨거운 심정으로 새로운 생명과 사랑과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대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정성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와 정성을 통해 내가 가정에 모셔놓은 본 효정원을 통해 거기에 동원되어져 있는 절대 선령들이 조상들이 동원되어져서 43가정을 실체화할 수 있는 그 기준까지 나아가야 된다. 어머님은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더라고요. 우리 김옥순 우리 병천 사모님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뭘 하라고 어머니 말씀하셨어요? 전도해야 된다. 왜냐하면 전도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과 내가 되기 때문에 내 것이 그의 것이 되고요, 그의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육신을 쓰고 살아와서 살면서 내가 영계를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집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차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우리 몸뚱아리를 가지고 가겠습니까? 어떤 것 하나도 오늘 이 순간 이후에 내가 목숨이 언제 끊을지 모르지만 목숨이 끊어진다고 한다면 내가 육신을 쓰고 영인체로서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 마스크도 못 가져간다는 거예요. 탄 하나 머리카락도 가져갈 수 없어요. 우리가 가져갈 것은 너와 나의 관계를 통해 형성되어진 사랑만 가져가게 돼요. 관계를 통해 느껴진 그 심정만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심정이 뭐냐? 내 골수에 박혀져 있는 정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뭐로 바뀌어지냐면 정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참 사랑이 되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고 잊어버리고 또 줄 수 있는 그 심정 세계로 가는 정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정은 그런데 심정하면 좋은 것만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정은요, 고운 정, 미운 정, 뭐 때려서 드는 정, 사랑의 정, 다양한 사랑의 형태를 통해 내 골수에, 내 영이체의 골수에 뭐가 심어지냐면 정이라는 것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 정 가지고 본향의 세계에 들어가겠다. 그런데 그 정이 그냥 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중심한 심자, 하나님의 내 심장이 뛰고 영적인 심장이 뛰어서 육신의 심장이 뛰어 육신의 사랑의 행위를 통해서 뭐예요? 영적인 심장에 주입되어지는 생력, 요소를 통해 나는 완성되는 길을 가야 되는 그 원리적인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자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43가정을 그냥 우리가 해왔던 그 기존의 형태가 아니라 실체적으로 이루면 그는요,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먹을 것이 궁핍하십니까? 내가 무엇을 할 때 병원 갈 것이 궁핍하십니까? 내가 투입한 사랑의 에너지만큼 그 모든 것들은 이미 있어야 할 곳에 배치해 준다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 이 방송을 시청하는 우리 식구님들의 가슴에 가득하기를 천지인 참 부모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런 영적 부활체의 기준에서만 머물러 온 기독교는 육적 부활체의 기준을 찾아 나와야 될 시적인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사명이 남아 있으므로 지금까지 재림의 한때를 찾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의 혈통을 전환시키는 섭리를 어떻게 해 나오셨느냐? 아담 가정에서는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이들의 관계를 교체시켜야만 했습니다. 동생이 형이 되고 형이 동생이 되게 바꿔야 했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굴복시키는 데 있어서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자연 굴복시켜서 전후가 전도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되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생이 형을 굴복시킨 데 있어서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을 자연 굴복시켜서 전우가 전도되게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되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와가 사탄과 먼저 타락했기 때문에 그 대상의 존재로서 사탄의 아들 입장에 세운 사람이 가인이요, 하나님의 아들의 입장에 세운 사람이 아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래는 아벨이 장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아들이 먼저 장자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사탄의 아들이 먼저 장자로 태어난 것이 비원리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을 원리적으로 복귀하려면 첫째 아들로 태어난 사탄 편 가인을 부정하고 둘째 아들로 태어난 하늘 편 아벨을 장자로 세우기 위한 노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아담 가정에 있어서 가인과 아벨이 형제로 태어나 다 자란 다음에 빼앗기 싸움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냐 하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해야 됩니다. 본래의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뼈결 속에 들어있는 아기씨의 자리까지 들어갔다 나왔다는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새로운 생명체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칙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무엇을 하느냐? 장자와 차자를 바꿔치는 노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꿔치는 노름을 해가지고 악은 왼쪽으로, 선은 바른 쪽으로 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형제로 태어난 가인과 아벨을 중심 삼고 바꿔치기 해야 됩니다. 여기에서 가인이 잘못되게 되면 뜻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섭리는 역사의 흐름을 따라 갈수록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가정에서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에서는 쌍태를 중심 삼고 에서와 야곱이 바꿔치기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쌍태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으로 태어났지만 여기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천적인 탕감 조건을 세워가지고 에서를 굴복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야곱이 21년 만에 하란 땅에서 돌아와가지고 에서를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형제를 중심 삼은 바꿔치기 섭리는 성립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외적인 것입니다. 쌍태를 중심 삼고 바꿔치기를 하긴 했는데 태어난 다음에 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에서와 야곱이 쌍태로 태어난 장자 복귀의 싸움에서 야곱이 승리를 거둔 것은 40대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복중에 있을 때의 장자 복귀의 기반은 아직 복귀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즉 태어난 이후의 싸움에서는 이겼지만 태어나기 전에 내용을 보면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성주의 의식을 행하고 난 다음에 영점의 자리가 찾아지고 영점의 자리가 찾아져서 우리에게 생명체의 자리까지 나아가기 위해서 하늘은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는데 그게 무엇일까? 바로 청평을 통한 조상 회원 축복과 그 과정에서 우리의 영혼들을 분립해낼 수 있는 찬양이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어저께도 잠깐 살펴본 것을 조금 더 살펴보면 효종 찬양에도 급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찬양하에 임하는 자연급 초보자는 찬양의 자리에 앉아만 있고 다 해주어야 합니다.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선 식구냐, 올해 내가 수련을 받았는지 안 받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효종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인체가 온전히 구겨진 것을 펴서 완전히 원만한 원형을 이룰 수 있는 단계까지 갈 수 있는가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에 따라서 이 찬양의 급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타고난 태생이 투입성이 어느 정도인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요 뭔가 냄새를 맡고 무엇인가 영적인 것을 보는 사람이 있는 영적 우관이 개발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무리 해도 그것이 개발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하늘이 주는 때이고 이제 머지않아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요. 2027년 참 하늘 부모님의 날이 우리 앞에 펼치게 되면 이제 우리 모두가 영계와 육계를 구분 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라는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간급이 스스로 찬양을 참여하는 급입니다. 내 스스로가 그것이 귀하구나. 그러니까 장소와 어떤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내가 찬양을 통해 가지고 하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급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자기 스스로 찬양을 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느끼고 도와주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단계입니다. 이 단계가 되면요,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상대방이 어디가 아프구나, 어디가 힘들구나.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디가 아프거나 어디가 힘들구나 하는 것을 본다는 것은 영적인 눈이 튀어져서 굳이 보지 않더라도요, 이 단계가 되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게 되면, 아, 저 사람이 평소에 어디가 불편했어, 아, 저 사람이 같이 찬양을 하는데 자꾸 목을 이렇게 주무르고 있어, 다른 순서가 지금 팔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은 계속 다리를 두드리고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어디가 아픈 거예요? 털이가 아픈 거죠. 부모에게는 놀라운 눈이 있죠. 참사랑의 안경이 씌워지거든요. 그 참사랑의 안경이 씌워지면 그에게, 그 자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단박에 알게 되어지는 거죠. 특별한 능력과 특별한 재주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사랑 속에 내가 들어가 참사랑의 안경을 쓰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순식간에 내 안에 있는 영이 크는 단계입니다. 영은 두 가지 요소를 통해서 큰다고 합니다. 내 몸으로부터 오는 생력 요소와 하나님으로 말씀으로부터 오는 뭐예요? 생소를 가지고 크는 거죠. 그래서 아버님께서는 훈독회의 전통이 8대를 중심 삼고 아침과 저녁에 세워지는 그 가정에는 사탄의 피가 준동치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기준은 어떤 기준에 가야 되냐면 첨보라는 기준에 갔을 때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첨보라는 기준에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아직도 430대와 연결되어진 수많은 조상들의 영향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인체가 폭발해 성장하려고 하는데 그것들이 누르고 때가 껴서 성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430대의 조상 회원 축복을 한다라는 것은 조상들을 위해 하라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영인체가 온전한 생명체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필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비록 나라는 한 사람을 바라보지 않더라도 누구에게, 우리의 자녀들이 온전하게 하늘의 첫눈을 중심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와 토대가 되는 것이 뭐냐면 430대라는 종적인 회원과 축복이라는 거예요. 한 번에 하라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계산을 해보니까요, 1년에 4번 정도, 100일의 과정이 걸쳐지기 때문에 1년에 4번 정도에 걸쳐가지고 조상 회원과 축복을 진행하게 되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때가 있었지만 내가 그때를 놓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걸 하려니까 경제적인 부담에서부터 너무나 많은 힘겨움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 한 게 아니라 충분히 네가 마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때를 허락했지만 그 때를 놓쳤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가중된 탕감 조건이 필요했다라고 생각할 뿐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고백해야 될 나라는 거예요. 자, 찬양이 참 부모님의 뱃속으로 들어가 골수가 되고 정자가 되어 다시 나오는 이치를 깊이 알고 하는 찬양을 하게 되어질 때,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청평에서 진행되어진 박수를 계속 쳐보면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면 어느 정도 될까? 그게 아버님이 살아온 날수를 365를 93을 곱해보니까 만 몇 번이 나오더라고요. 뭐와 같냐면 참 부모님이 살아왔던 하루하루의 그 사정을 중심 삼고 박수를 치는 거죠. 박수를 칠 때 어떻게? 내 몸이, 이 손바닥이 깨어져 나가겠다. 아버님이 참어머님과 더불어 참부모의 생애를 걸어 나오기까지의 7전 8기의 삶을 살아왔다고. 형제님의 표현에 의하면 7사 부활이었다라고. 7번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심정권. 예수는 한 번이었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한 번이었지만 아버님, 어머님은 7사 부활의 심정권을 가지고 7.8개의 삶을 살아갔으니 박수를 치면서 어느 정도 가야 되냐면 내 손이
7번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사신 참 부모님의 삶이 내 속으로 들어올 수 있겠다라는 그 박수를 치면서 느껴지는 그 손바닥이 깨져나갔다는 그 고통이 그 심정과 연결되어야 이 손에서 뭐가 나오냐면 하늘의 능력이 나온다. 그냥 이러고 박수 치고 있고 내가 오랫동안 찬양을 했다? 그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더 확실한 것은 40일 수련을 받는 것보다 단 한 번의 그 순간을 통해 이 찬양이 참분의 뱃속으로 들어가 골수가 되고 정자가 다시 되어 오늘 아까 본문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뭐예요? 중생하는 참 부모를 통해 내가 거듭 태어나는 그 심정권, 그 사모의 열이 하늘 부모님을 사모하는 그 사모의 열이 뭐를 향해 된다고요? 내 생명을 뛰어넘을 수 있는 심정권으로 들어가서 찬양. 효정봉헌서를 쓸 때 그냥 쓰면 돼요? 안 돼요. 아버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주게 하십시오라는 그 결의와 결단과 찬양과 기도와 삶의 행태가 수반되게 되어지면 그것이 어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 순간이 되면 본향의 심정, 본향의 능력, 본향의 지혜를 받게 됩니다. 그때 커진 영은 전도의 과정을 통해 인내한 만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속에 심정과 능력과 지혜가 오르지 않고 내 안에 하나님의 에너지의 온도가 올라오지 않는데 자꾸 나가야 되니까 힘겹다. 그런데 내 속에 그 뜨거운 심정이 올라오면요, 가지 말라고 해도 갈 수밖에 없다. 빛과 열이 더해집니다. 실체를 만든 실적을 통해서 영인체가 완성되어져 갑니다. 영원히 인내하고 투입한다면 생명체가 됩니다. 전도의 실적과 내용만이 생명체의 실체가 됩니다. 대상은 자동적으로 따라옵니다.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즉 생명체로서의 성장은 투입할 수 있는 대상만 생기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생명체라는 것은 꼭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생기면 형성되어져 가는 겁니다. 물론 생명체로서의 본질은 부부 합의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와 자녀가 성립되니, 자녀 관계가 성립되니 그 관계를 통해 생명체가 작동하고 나를 중심 삼고 433가정, 특별히 43가정의 실체화가 되어질 수 있는 신종족종 메시아 천보의 사명이 완성되면 생명체가 완성을 이루게 되어집니다. 저는 본향론 2페이지를 통해 가지고 우주력, 천운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천운이라는 것, 우주력이라는 것은 참 부모님이 이루신 생명체의 힘이고 참사랑의 실체임 주체와 대상의 관계를 보호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오늘 이 설명을 하고 오늘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 송근식 회장님 댁을 신방을 했어요. 그런데 사모님이 신방을 하는데 저에게 이런 말씀을 주는 거예요. 송근식 회장님이 성화를 했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아픈 곳이 없다가 기도하는 자리에서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게 작년의 일이었지 않습니까? 올해 일이었나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하는데 온 집안 전체가 뭐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 있냐면 아버님이 송 회장님과 이영 사모님이 참 부모님을 향했던 그 사모의 열을 뭘로? 사인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한 적어도 10개가 넘는 듯한 참부님의 친필 사인이 그 가정에 이렇게 전시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 송구시 회장님은 원리 강사의 최고였습니다. 특히 차트 원리 강의를 만들어서 우리 모두가 원리 강의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 선구자의 역할을 우리 사길자장이 같이 했던 분이라고 우리는 감히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성화 예식을 하는 과정에 마음속 요 가슴에서부터요 기쁨이 몽글몽글 올라오더래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을 가면 어때야 됩니까? 보통 슬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회장님이 연결을 가셨는데 슬픈 게 아니라 기쁨이 몽글몽글 올라오더라라는 그 얘기를 저에게 합니다. 우리 실제 말씀에
혹시 몇 페이지냐면 17페이지, 이 17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 피셨습니까? 17페이지.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는 신성한 말입니다. 슬픔과 고통의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참보님께서는 그 단어를 성화라고 붙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18페이지 넘어가면 성화식이라는 단어를 뭘로 바꿨죠? 성화, 아버님 직접 바꾸신 거예요. 성화 예식이란 이처럼 성스럽고 숭고한 하늘 예식입니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 모시고 영생을 즐기러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새색시가 시집가는 그 순간보다도 더 가슴 떨리고 흥분해야 될 때가 뭐냐면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성화식과 성화예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천보를 이룬다라는 것, 신종종 메시아를 이룬다는 것, 어떠한 것을 이루더라도 우리는 결국은 성화예식을 통해, 성화축복을 통해 영원한 본향의 세계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나갔는데 슬픈 이유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어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죽은 이후에 그 사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건데, 우리는 참보림을 통해 영계와 육계가 이미 하나 되어진 세계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정말로 잘 사시다가 영원한 세계로 상대의 배우자가 연계를 갖다면 그 순간은 부모님 말씀처럼 장례식을 통해 슬픔과 안타까움과 통고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내 삶 속에서 내 심장의 끝자리부터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 그 자리에 참석했던 총재 비서실장이신 정원주 우리 실장님도, 그 다음에 이영 사모님도 기도를 하고 그 집 사위도 노래를 참 잘한다고 하더라고요. 노래를 하고 싶었던 마음과 내 마음속에서 기쁨이 막 환희가 솟구쳐 오르는 그 심정을 처음에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몰라서 참 어려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성경 636페이지를 펴서 읽는 순간 그 의문이 풀렸다는 거예요. 그 내용을 여기다 적었습니다.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가? 마음의 요구에 몸이 응할 때 생깁니다. 마음과 몸이 완전히 주체와 대상이 되어 사위기대를 이루게 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몸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한 입장에서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우주의 원칙인 천운이 옹호해 주니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점점 단축되어 가까워지기 때문에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말초신경의 자극을 통해 오는 그게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자극적인 것을 찾아가지고 처음에는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나중에 연예인들이 어디까지 많이 가요? 마약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자극하다가 그보다 더 큰 자극을 요청하다 보니까 몸도 피폐해지고 마음도 피폐해져서 결국은 자살까지 이르는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리가 점점점 단축되어지면 아까 얘기한 사랑의 전선이 연결만, 사랑의 배터리로 움직이던 게 배터리가 아니라 전선으로 확 연결돼 버리면 어떻게 해요? 늘 나에게는 뭐가 올라온다고요? 기쁨이 올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양심에 가책되는 일을 하여 마음의 상대 요소가 없게 될 때는 결국 그 주체까지도 없어집니다. 우주의 원칙은 주체만 있게 되면 대상이 반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떻게 몰아내는 힘이 반드시 나타나게 됐어요. 잘못된 관계를 가져가면 그것을 방해하게 하는 것이 천운이고, 사위기대를 이루는 선의 목적을 지향하게 될 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꾸 옹호하고 보호하려는 그 힘이 있는데 그것을 천운이라고 하고, 아버님 말씀을 빌어보면 우주 여기다. 자, 가슴 아프게 슬플 때 왜 슬프냐? 무슨 힘이 나에게 작용해서 슬프냐? 그것은 우주의 대운세의 생명력을 좌우할 수 있는 우주의 공법 작용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공법에 부합되지 못하면 반대되면 제거당합니다. 우주의 힘은 밀기도 하고 잡아당기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반대 방향으로 밀어낸 힘이 크면 클수록 기쁠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같이 살다가 한 사람이 먼저 죽게 되면 울게 됩니다. 그것은 우주의 공법 앞에 먼저 갔는데 그 사람에게 해주지 못한 것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잘할 걸. 아이고, 내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라는 한스러움이 남으니까 우주의 공법 앞에 불합격 기준에 우주의 공법은 사위 기대를 이루어서 하늘 부모님이 내 삶 속에 내 가정 속에 머물러 있는 그것이 우주의 공법의 가장 완성된 도표예요. 거기에 어긋난 삶을 산 부부는 상대가 죽었을 때 더 슬퍼서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주의 공적인 힘이 그 사람을 밀어내게 되고 또 그렇게 될 때에 슬픔의 강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기쁨은 어떻게 생기느냐? 우주의 공법의 일대는 그 자체가 되면 우주의 힘이 그를 끌어안으려고 합니다. 그 힘이 크면 클수록 강하게 부여앉게 되고 강하게 안으면 안을수록 그는 내적인 중심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쁨이 어디로부터 오냐면 하나님의 사랑과 연결되어지는 그 기쁨이 나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슬픔과 기쁨은 자기 자신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힘의 원칙 즉 우주 공법을 중심 삼고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모든 기관에 있어 균형을 취할 수 있는 일면이 파괴될 때 그것을 시정하지 않으면 우주는 너는 현재 공존 원칙의 기준에 불합격자라고 하면서 내어 모릅니다. 몰아내는 힘 때문에 아픈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려서 아픈 게 아니라 통증을 느끼는 것은 네 병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너의 몸의 밸런스가 깨졌다 그래요. 밸런스가 어깨의 밸런스가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허리가 틀어지니까 뭐가 와요? 통증이 오는 거죠. 통증이 온다는 것은 우주의 공법, 우주력이 작동해서 야, 너 허리가 삐뚤어졌어. 어깨가 잘못됐어. 고기가 잘못됐어. 네 마음이 틀렸어. 그러니까 그 잘못된 마음을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뭘 주는 거냐? 아픔을 주는 거예요. 암이 왜 무섭죠? 암은요, 걸려도 아픈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주의 공법, 우주력이 작동되는 범위를 넘어서 버리는 게 암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가장 최고도로 고통스러운 게 암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는 그 기준과 우주의 공법에 넘어서 버려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마지막 그를 어떻게 하늘은 제거하는 단계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정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형태에 걸렸다 하더라도 회개의 마음을 가지고 나의 기준이 어디가 틀려져 있을까? 우주의 공법과 선을 지향하는 방향성에 있어서 어디에 틀려 있는가를 발견하고 다시 그 원점의 자리를 찾아서 돌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하기만 하면 뭐가? 우주력이 작동을 해서 원래의 모습으로 복귀한다. 그게 뭐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반응하냐면 유전자에 반응한다라는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자, 우주 전체의 세계가 있어서 서로가 연결되어 공존할 수 있는 연체적인 작용을 이루게 있으면 서로가 상하는 입장에서 보호해 주는데 거기에서 상발될 때는 반드시 우주력이 그것을 몰아내고 슬픔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주에는 상대 이념을 갖춘 사람은 우주력은 상대를 통해 완성하고자 하는 자, 전도를 통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는 그 자를 어떻게 해요? 보호하는 거예요. 반드시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병난 것은 몸에 주고받는 길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주고받는 것이 막혀 있기 때문에 병이 나는 것이고 그것을 뚫어라고 하는 그 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증과 고통을 준다는 겁니다. 막혀 있으면 우주의 불합격자입니다. 자, 오늘 이 부분을 함께 읽고 오늘 훈독회를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노란색 부분하고 우리 녹색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주력이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소작용을 못해서 주체와 대상이 화합관계를 이루지 못해서 그래 내 몸이 반드시 이 막힌 것을 터서 화합시키지 않으면 우주의 폐물단지로 들어가는 거야 라고 경고하는 것입니다. 우주는 화합하려고 하는 것을 보호하게 마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막 감사하신 하늘 부모님, 오늘 우리에게 우주력을 말씀하십니다. 내 사모의 열이, 하늘 부모님을 사모하는 사모의 열이, 참 부모님을 사모하는 사모의 열이 이 시대 참 어머님과 함께
이 섭리의 최종 종교를 이루신 참 아버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사모하는 열이 내 생명 이상, 내 사랑 이상을 뛰어넘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기만 하면 그 마음을 통해 하늘이 하늘보님 성회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는 그 우주력이 작동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상대의 개념을 성립하는 그 자에게 하는 놀라운 뜨거운 성령의 불길, 실체 성신의 놀라운 은사를 퍼부어주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었고 우리에게 참 생명을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뜨거운 사모의 뜨거운 심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 정말 하늘의 그 뜨거운 심정과 사정을 가지고 내 몸에 아버지 깃들어 있는 타락성을 불태워버리고 그 뜨거운 열로 내 몸에 가지고 있는 상대를 사랑하고자 하지 못하게 막고 있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녹여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오경수님 가정의 이름으로 간절히 보고하며 축원하여 아뢰옵사옵나이다. 아주 경배 올리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천진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박수로 마치겠습니다.